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라난 고향에는 커다란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수지는 저희들의 운동장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여름에는 수영을 했고 겨울에는 썰매를 탔죠. 겨울철에 저희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조개를 잡는 일도 있었습니다.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논 아래 흙 속에 조개가 있습니다. 그 조개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조개를 잡을까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조개를 잡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얼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조개가 있는 곳 위에는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생긴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개가 그 물속에서 숨을 쉬고 숨을 쉴 때마다 그 숨이 얼음 위에 무늬로 나타났던 것이죠. 자연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은 그 무늬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무늬가 있는 곳 얼음을 깨트리고 손을 집어넣으면 대개는 틀림없이 조개가 잡히고는 했습니다. 오늘이 절기로 입춘입니다. 우리 겨울이 만들어낸 얼음장은 따뜻해진 햇살, 또 가벼워진 바람이 녹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시대의 차가움은 어쩌면 저 얼음 속의 조개가 숨을 쉬고 그 숨이 얼음 위에 무늬로 남는 것처럼 우리가 쉬는 맑은 신앙의 호흡이 이 시대의 냉랭함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절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의 호흡을 멈추지 말고 그 숨을 계속해서 쉼으로써 우리들의 따뜻한 그 호흡이 이 시대의 차가움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는 저희가 성경 통독을 위해서 성경 순서대로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1월 달에는 2024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좀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오늘 2월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이제 성서 일과 본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서 일과를 따르는 것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교자가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만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서 일과로 주어진 본문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일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성서 일과를 따라가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의 말씀을 만나는 은혜를 새롭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게는 밥을 먹다 걸린 생선 가시처럼 남아있는 오래전에 읽은 시 한 대목이 있습니다. 하일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읽다 만난 구절인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요일에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일요일에만 살아계시다니, 이 말이 되는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지만, 더 읽지 못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꼭 하나님이 일요일에만 살아 계신 것 같은, 정말 우리의 한계를 아프게 지적하고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가 싶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주했던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주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예배를 마치고 돌아설 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시인의 눈에 비친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일요일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서 일과로 주어진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1절부터 28절에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을 때 악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쳤습니다. 24절인데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꾸짖어서, 악한 귀신을 꾸짖어서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근히 악한 영이 당신을 칭송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한번 더 해봐라 이렇게 부추겼던 것도 아닙니다. 악한 영이 당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쫓아내셨던 겁니다. 악한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이 모습을 회당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말씀 한마디로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던 악한 귀신을 쫓아내셨으니, 그리고 이 악한 영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며 쫓겨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았으니 모두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금방 갈릴리 온 지역에 두루두루 퍼져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있은 뒤에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인기와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셔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열병이라는 말은 일종의 풍토병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열병을 두고서 뼛속의 불이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던지 이 뼛속을 태우는 불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누워 있었다라는 이 말은 그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가 어제 이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병에 걸린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만성적인 질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의 장모를 찾아갑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이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이내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는 참으로 오랜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의 시중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치유가 회당이라고 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면 두 번째 치유는 개인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치유가 귀신 들렸던 한 남자를 고치신 이야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 치유는 베드로의 장모 여인을 치료하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치료가 말씀을 통한 치료였다라고 하면 두 번째 치료는 손을 잡아 치료하신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 일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신 일로 멀리 퍼져나갔던 소문에 확신을 더했을 겁니다. 그분은 귀신만 내쫓는 게 아니라 병도 고치시는 분이구나. 안식일이 저물어 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32절과 34절 말씀을 유심히 보면 모든, 온 동네 사람, 온갖, 많은 이런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이 모든 단어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충분히 짐작을 하게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며칠이 지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계시다라는 말이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우리 예전 성경을 보면 용신할 수조차 없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용신,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을 만큼 빽빽히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도 데리고 왔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도 데리고 왔죠. 근데 이 장면에서 의아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저물녘에 찾아온 것일까?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 집에 가는 일은 낮에 뭐 하는 일이지 밤에 이거 찾아가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인데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왜 해가 저물어 갈 때, 안식일에 하루가 저물어 갈 때 찾아온 것일까요? 낮에는 일하느라 바빴을까요? 회사에 갔다 오느라고, 혹은 자기 가게 일을 하느라고, 혹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느라고, 들에서 곡식 씨앗을 심느라고 시간 낼 틈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저물녘에 찾아왔던 이유를 짐작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안식일법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응급 환자 외에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 날 해가 질 때를 기다렸다가 몰려들었던 겁니다.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였기 때문에 해가 질 때를 기다렸다가 그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리고 중하지 않은 환자를 고쳐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셨던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마치 사람들은 시간의 배를 탄 듯이 안식일에서 안식일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그 시간으로 건너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만나셨고 그들도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을 경계로 삼지 않으셨고 생각의 다름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자, 회당에서도 고치셨던 주님께서 개인의 집에서도 은총을 베푸셨는데, 이번에는 안식일은 물론이고 안식일이 아닌 날에도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겁니다. 고맙게도 주님은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저 세상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집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은혜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일터에서도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충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일요일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도 고마운 초대지만, 오늘 본문 속의 주님은 그보다 더욱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초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두 가지 모습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어젯밤 치료는 몇 시쯤에 끝났을까요? 아마 그냥 돌려 보내시지 않았을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분명히 밤늦게 끝났을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이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을 빼는 말이죠.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면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지만요,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 정말 진이 빠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기도하셨을 터이니 치료가 모두 끝났을 때 분명히 밤은 깊을 대로 깊었고 예수님의 몸은 젖은 솜처럼 무거우셨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주님은 기도하러 나가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은 기도가 체질화 되셨구나, 기도가 습관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사랑이셨습니다. 기도가 의무도 아니었고요, 습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기도가 곧 사랑이었습니다. 그 피곤한 날 아침에 늦잠을 주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또 당신을 찾아올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가셨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주님의 거룩한 초대를 생각하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당신을 찾아온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는데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를 드리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모두가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자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가자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과거로 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미래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어디선가 안식일에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을 일요일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걸음을 옮겨서 이방인의 땅을 찾으셨던 것이고, 접촉이 불가능했던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여겨졌던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고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안식일의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자면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현재만을, 그리고 과거만을 원하고 있지만 주님은 미래로 가자라고,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들을 찾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와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일요일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배당 안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이 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안식일의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기도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초대입니다. 이 초대에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어디선가 안식일의 해가 저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울타리 밖에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와 사랑으로 거룩한 주님의 초대를 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